추수감사주일이 왜 시작되었는지는 정확하게 알게 되었는데 맥주감사주일을 왜 시작하게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설교하면서 맥주감사주일에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할 때 저는 한 가지 딱 가지고 있는 거는 있습니다. 1년의 반을 딱 보내고 1년의 남은 반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것은 참 좋은 신앙의 습관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맥주감사주일 올 한 해의 반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무엇을 감사할까?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쭉 살펴보다가 시편 136편이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감사를 잘 표현하고 있어서 136편을 통해서 무엇을 감사하면서 살았는지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36편의 내용을 쭉 살펴보시면 간단하게 살펴보면 좀 이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감사가 있고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는 감사 두 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주 작은 소리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못 들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데시벨이 있어서 너무 작은 소리로 하면 우리의 귀는 못 듣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의외의 사실인데 우리 귀가 들을 수 있는 가청 범위 밖의 큰 소리는 우리의 귀가 못 듣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자동차가 굴러가는 소리 시끄럽지 않습니까? 자동차가 휙 지나가는 소리가 시끄러운데 자동차보다 엄청나게 큰 지구가 굴러가는 소리, 지구가 돌아가는 그 소리는 우리 귀에는 들리지 않습니다. 소리가 없어서 안 들리는 게 아니라 소리가 너무 커서 우리 귀에 안 들린다고 과학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박쥐는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고 들었는데 박쥐에게 물어볼 수는 없고 상당히 시끄러울 거라 그런 생각은 듭니다. 시편 136편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믿고는 있지만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두 가지를 감사하고 있습니다. 초반 부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러나 너무나 큰 은혜를 사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을 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사실로 믿지만 실감은 안 나는 거죠. 물 위에 땅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구가 물 위에 있는데 땅이 물 위에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하나님이 엄청나게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실감은 안 됩니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인공태양 만들기 위해서 온갖 힘을 전 세계에서 다 기울이고 있는데 인공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수소폭탄이 끊임없이 터지는, 그러면서도 안정되어 있는 태양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태양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별로 실감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 때 홍해를 반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종살이하면서 400년 넘도록 종살이하면서 싸울 줄도 모르고 무기도 없고 광야 생활했던 우리들이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잘 훈련된 가나안의 왕들과 전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6편의 핵심이 23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천할 때에 내가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고 그때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136편에서 우리에게 하는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는데 하나님이 참 좋으신 분이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언제 경험합니까? 우리가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질병으로 병원에서도 고칠 수 없다라는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계획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직장에서 진로를 찾을 때에, 세상 살아갈 때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쳐들어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신 그 경험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진짜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난할 때, 여러분이 비천할 때에, 아무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 없을 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헤쳐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닐 때에, 죽는 길밖에, 망하는 길밖에 없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질문이 이것입니다.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 내가 비천한 가운데 있기만 하면 언제든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찾아오십니까?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36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로 찾아왔습니다라고 했던 모든 이야기가 출애굽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큰 일을 하셨던, 찾아오셨던 계기가 출애굽기 3장 7절과 9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노니 이스라엘이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심으로 구원하신 것은 언제 보내십니까? 비천한 가운데 입을 열어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돌아보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 처할 때에, 뜻하지 아니한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을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간절한 도움이 필요할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그냥 계시기만 하시면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게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제가 이 세상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곤란을 당했던, 아니면 내가 억울하게 당했던, 하나님께서는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입을 열어서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의 궁핍함을, 나의 가난함을, 나의 괴로움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십시오라고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를 돌아보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방법,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과 28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사건인데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라고.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고. 하나님과 싸워서 네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싸워서 이긴 사람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 이름을 바꾸게 됐는지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조금 깊게 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나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제가 권몽진 목사님하고 씨름을 하면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대학생들은 권 목사님 이길 거라고 믿겠지요. 뭐 해봐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5살짜리 애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5살짜리 아이가 이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혹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제가 아무리 없어 제가 한 손으로도 5살짜리 아이는 씨름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해서 야곱에서 질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 창세기 32장 24절과 25절을 보시면 24절, 25절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습니까? 너무나 신기한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습니다. 어떤 사람, 천사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는데 25절에 이 천사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참 중요한 것인데요. 하나님과 씨름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데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야곱의 이 고민, 야곱의 고민이 뭐죠? 야곱의 일생의 고민은 형 에서입니다. 에서를 만나면 죽일 거다라는 이 두려움이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꿈에서도 잊지 못할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데 이 야곱이 자기가 야곱이라는 것을 안 버립니다. 여러분 야곱은 이름 자체가 여러분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호세아 12장에 있습니다. 호세아 12장 3절과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이 사건에 대한 해석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호세아서에서 야곱은 이 사람 이름 자체가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습니다. 이 말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속여서라도 억지로라도 자기 것으로 취하면서 살아온 사람입니다.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계략과 내 속임수를 통해서 이때까지 다 살아왔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중에 장자의 축복을 야곱에게 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었지만 야곱은 그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을 속여서라도 그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가 속이고 자기가 강탈을 합니다.
형이 배고플 때 배고픈 것을 이용해서 팥죽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자기 것으로 만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사람은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힘과 술수를 쓰더라도 속여서라도 자기 것을 취하면서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이 성품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할 때에 너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데도 자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다가 안 돼서 포기해버립니다. 그래, 네가 그렇게 고집으로, 네가 야곱으로 살려고 하면 좋다, 네 좋을 대로 살아라 하고 내버려두고 떠나시는 순간입니다. 그때서야 야곱이 정신을 차린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조차도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조차 자기가 이렇게 이기려고 애를 썼는데 하나님은 그럴 수 없고 이 문제가 그렇게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것을 딱 깨닫고 난 다음에 야곱이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합니다.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 저를 떠나지 마십시오라고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습니까? 힘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떠나려는 하나님을 야곱이 딱 붙잡습니다. 어떻게 붙잡습니까? 호세아 12장 4절에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습니다. 떠나는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그 붙잡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까? 울며 통곡하며 간절히 부르짖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들고 부르짖고 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저를 도울 사람이 하나님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살아왔지만 하나님 지금은 완전히 가로막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형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제가 정말로 악하게 살았고 이 모든 실수와 잘못이 죽게 된 것도 내가 형을 속였기 때문이고 내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라고 가장 비천한 자리에 가난하고 보잘것없고 도울 수 없는 상황에 딱 있을 때 하나님께 딱 붙잡아 기도할 때에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정말로 미워하시는데 하나님은 죄인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게 우리와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독하게 미워하면 죄인과 함께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독하게 미워하시지만 그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은 정말로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까지 죽기까지 내어주실 정도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딱 붙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집트에서 우리 힘으로 나올 수 없었습니다. 바산악 옥과 싸울 수 있기가 없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우리를 가로막았고 뒤에는 전차병이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지금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6편에서 우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비천한 자리에 있을 때에 뜻밖의 질병으로 여러분이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자리에 있을 때에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도무지 내가 이길 수 없는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36편 쭉 읽으시면 조금 외람된 말이지만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똑같은 말을 1절부터 26절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똑같은 말을 매 구절마다 반복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여러분 죽는 날까지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말을 읽을 때마다 그냥 사랑으로 바꾸십시오. 이게 헤세드라는 히브리 말인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이거를 헤세드라는 말을 인자하심으로 번역했는데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합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해서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처하게 됐습니다. 내가 평소에 안 먹어야 될 거 먹고 내가 평소에 내가 잘못해서 병이 왔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내 죄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자체가 정의로우신 것보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것보다 긍휼과 사랑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는 죄인이 은혜를 구할 때에 그 회개하는 죄인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감사하면서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감사와 참 큰 차이입니다. 감사 헌금을 내거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번에 시험에 합격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에 성공한 것 감사합니다. 내가 질병에서 회복되게 된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감사하는데요. 136편의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감사하지 않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잘된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이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내가 건강하고 성공하고 이거하고는 사실 이거는 감사의 제목이나 이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는 큰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실 때 원리를 딱 잡고 계시면 좋은데,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커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훌륭하게 내가 커지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 삶에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커지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시편 132편 믿음의 사람이 그걸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한 환난보다 더 크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당했던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전에 알았던 하나님이 점점 커져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를 가득 채우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지난 6개월뿐만 아니라 믿음 생활하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삶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언제 제일 정확하게 경험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어렵고 힘들 때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믿었던 직원들이, 믿었던 친구들이 배신하여 나를 다 떠났을 때에, 건강하다고 자부했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칠 수 없는 질병 가운데 딱 처했을 때에, 앞뒤가 다 막혔을 때에, 그때 그 비천한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그 간절히 찾는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로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구나, 믿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용기를 얻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 대학생들, 청년들, 어르신들을 또 생각하면서 우리를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일들이 안팎으로 있습니다. 바깥으로는 질병일 수도 있고, 직장 시험일 수도 있고, 취업일 수도 있고, 결혼일 수도 있고, 사업일 수도 있고, 승진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쪽은 많은 은혜와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받은 고백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를 가장 비참하게 하는 것, 홍해가 가로막고 전차병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듯이 내가 도무지 이길 수 없는 어려움과 이길 수 없는 원수는 사실은 내 안에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가 이기지 못하는 죄의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10명이 왔잖아요. 나병
환자 나병을 고치는 거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는 거하고 예수님에게는 어느 게 어렵겠습니까? 의사들한테 물으시면 나병 고치는 게 어렵다, 열병은 쉽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께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에게는 열병을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는 게 어렵습니까? 둘 다 안 어렵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둘 다 문제가 안 됩니다. 이것을 거꾸로 뒤집으시면 하나님에게는 살인하는 죄가 무섭습니까? 미워하는 죄가 무섭습니까? 우리는 살인하는 죄, 간음하는 죄가 진짜 큰 죄로 보이고 미워하거나 비판하는 것, 그것은 큰 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이 죄가 다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살인을 많이 해서 괴로우신 분이 없을 줄로 압니다. 간음을 많이 해서, 도적질을 많이 해서 어려운 분은 거의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같은 교회 안에서, 같은 소그룹 안에서, 심지어 같은 가족들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고 경쟁하는 마음, 비판하는 마음, 자기가 다른 사람들보다 잘 됐다고 자랑하는 마음, 여러분 그 마음은 우리 안에 깊게 들어와 있는 정말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메덱 암마와 같은 우리의 영혼을 무너뜨리는 죄입니다. 내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에는 성령님께서 안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려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야곱이 작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안 받기로,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하지 않기로 고집을 딱 부리고 하나님 저는 이렇게 살 거예요. 이때까지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저를 건드리지 마십시오라고 딱 고집을 부리고 주시는 은혜를 안 받으면 하나님께서도 어쩔 수 없으세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한테 한 말이죠? 교회에 한 말이에요. 교인들에게 한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데 제발 너희의 마음을 문을 열고 내를 너희들의 마음의 중심에 나를 영접해 달라.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마음의 문을 딱 닫고 이게 무슨 큰 죄입니까? 저 인간이 미워할 만하지 않습니까? 제가 화낼 만하지 않습니까? 라는 마음을 딱 품고 용서하지 아니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회개하지 않고 딱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한테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문을 부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에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은혜를 주시기도 하지만 야곱처럼 딱 걷어놓고 하나님 제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더 이상 하지 마십시오. 딱 이렇게 걸어놓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미움이 있는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거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안 거하시면 내 안에 악한 영이,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데 내 마음을 마귀가 어떻게 지배합니까? 미워하는 마음으로 지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혹합니다. 살인하는 거 아니잖아. 밉상이잖아 저 사람. 미워할 만하잖아. 다른 사람도 다 그렇게 살지. 그렇게 해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말로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게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비천한 가운데 내 영혼이 있는 것이고 내 영혼이 비참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간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메덱 암마와 같이 내 안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교인과 비교하며 경쟁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나를 자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마음이 내 중심에 있는 한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실 수 없다는 것을 제가 압니다. 저를 이 공고한 자리에서 건져 주십시오.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셔서 이 싸움에서 이기셔야 됩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내 심장을 도려내시고 예수님의 심장을 내한테 주시는 게 회개입니다. 그게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할 일이 참 많이 있을 겁니다. 질병에서, 경제적으로, 진로나 직장에서.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감사보다 신자에게 있는 제일 큰 감사는 내 안에,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께서 되시는 것입니다.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점점 나를 주장하셔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 내를 볼 때 나를 본과 동시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그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계시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이스하게만 믿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가 나이스한 것은 참 장점이고 좋습니다. 다른 교회 목사님들과 이야기 나눌 때에 와, 내가 저 교회에서 저런 장로님, 저 교회에서 저런 교회 만났으면 금방 그만뒀을 거다.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도 교회에 있습니다. 우리 노예의 시찰에 있는 어떤 교회에 그 교회가 행했던 일들을 보면서 제가 그 교회 일을 마치고 시찰 모임 마치고 우리 교회까지 오는 그 차 안에서 저주의 시편을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제가 분노했던 일이 몇 년간 최근에 끝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교회에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게 더 아픈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악한 분들은 안 계십니다. 교회에 주신 은혜요,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는데,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하실 때 나이스하게만 절대 믿지 마시고 하나님에게 좀 더 가까이 가시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여러분, 그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와는 낙원에서 타락했습니다. 믿기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무슨 환란이 있습니까? 무슨 애매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편도 하나밖에 없잖아요. 아담밖에 없잖아요. 둘이서 살면 되잖아요. 먹을 걱정이 없잖아요. 먹을 거 아무것도 걱정이 없어요. 옷 입을 걱정도 없어요. 양식이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타락하죠? 낙원에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창조된 게 우리인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일을 멈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하나님과 나이스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관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한 걸음 한 걸음씩 더 가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그게 구원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남은 삶을 살아가실 때 가능한 한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가능한 한 하나님과 얽히는 일이 많도록, 가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험할 일이 많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환난과 어려움과 질병과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내가 잘못해서 타락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질병이 오고 환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다 막을 수 있지만 안 막는 이유는 그런 환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인가를 경험하기에 더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환난을 선하게 이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을 당하거든 기뻐하십시오. 그 환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여러분의 삶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내 생활 가운데 일어난 작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건축위원회 하시는 직접 위원들 감사 기도 제목을
지난주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많이 왔지만 그 전주에도 비가 왕창 쏟아졌거든요. 식당과 1층, 특별히 식당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다 때려 부셔서 다 청소해놨습니다. 리모델링을 준비하고 있는데 물이 샜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물 새면 안 되는데 걱정을 했는데 건축위원들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행이라고. 공사 다 해놓고 난 다음에 물 샜더라면 다시 다 걷어내고 이 많은 헌금과 시간이 다시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건물이 오래돼서 물이 새고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물 막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는 안 들립니다. 그런데 53년 만에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정축하기 위해서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뜻밖의 비를 쏟아주셔서 리모델링 하기 전에 물 새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우시는 것을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제 마음속에 딱 확신이 생겼는데 저의 확신입니다. 하나님 11월 달 내년 11월 공사가 마칠 때까지 이런 일들을 자주 일으켜 주십시오. 순서가 뒤바뀌지 않도록. 그래서 헌금이 엉뚱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 모든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렇게 도와주시구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도와주시구나라는 것을 경험할 때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로 하늘을 펴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홍해를 갈라주십시오. 이런 기도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수천 년에 한 번 있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루하루의 생활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거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기시면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라는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응답을 받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36편을 통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무엇을 기도하라고 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거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이것을 교회를 위해서 강구하라고 하시구나. 내가 이걸 기도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냥 나이스하게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아니라 이걸 기도하라고 하시구나. 그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무엇에 충성해야 될지, 내가 무엇을 돌이켜야 될지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간절히 골방에 들어가셔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기도를 하시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그러나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충만하게 임재하십니다. 한나처럼 기도하십시오. 야곱처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다니엘처럼 작정하시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일들이 이루었습니다. 이런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저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은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의 하나님이신 것, 이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그런 사람으로 다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비천할 때에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도 경험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축을 통해 건물이 새로워질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인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하나님 2022년도 이제 남은 반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했든지 혹은 억울한 일을 당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강구할 때에 언제나 찾아오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감사하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런 교인 되도록 하나님 그런 교인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사소한 일에서 매일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복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서의 삶을 마치고 서게 되었을 때에 시편 136편의 믿음의 선배처럼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통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